화엄시는 해가 떠서 산 꼭대기를 비친 경전입니다. 자, 해가 뜨면 제일 먼저 빛이 드는 곳이 어디입니까? 낮은 곳입니까? 높은 곳입니까? 해맞이 가보셨잖아요. 자, 해맞이 갈 때 어디로 가요? 에? 바다로 가는 것은 걸리는 게 없는 곳으로 가는 거고, 육지에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가? 산 꼭대기로 가잖아요. 그래서 해가 뜨면 산 꼭대기를 제일 먼저 비춰요. 산 꼭대기를.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셔서 가장 먼저 설하신 경전이 화엄경이기 때문에 맨 꼭대기를 비친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 해가 떠가지고 두 번째 비춰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해가 떴어요. 그 다음에 비춰지는 데가 어디? 산 꼭대기 비치고 난 다음에 어디 비춰져? 따라서요. 골짜기. 골짜기요. 음지가 아니고 양지를 먼저 비춥니다. 에? 양지를. 그래서 양지를 비춰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침 먹을 때 정도 되면 어디를 비춰요? 평지를 비치죠. 평지. 그래서 평지를 비추는 시간을 일컬어서 방등시. 방등시를 일컬어서 평지를 맞추는데, 이 평지를 받을 때가 되면 9시에서 10시 사이. 그래서 9시에서 10시 사이에 평지를 비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10시에서 11시 정도가 되면 어디를 가죠? 평지 중에도 더 넓은 평지를 비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넓은 평지를 비치는 그 시간을 걸어서 우리는 밤야시라고 얘기하고, 그 시간이 지나서 11시에서 1시 정도가 되면 어디를 가르쳐요? 정오가 되죠. 모든 사물을 다 비치죠. 이 부분을 일컬어서 법화시라고 얘기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부처님께서 화엄시, 아함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열반시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경우에 산 꼭대기를 비치고 골짜기를 비치고 아침 먹을 때 정도의 비칠 평지를 가르치고, 또한 아침과 점심 사이 정도를 가르치는 부분의 가르침을 베풀고, 그리고 정오가 되는 부분은 법화경을 설하시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이것을 이제 마수로도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걸 다 몰라도 관계없어요. 그냥 제가 부처님께서 이 지자대사가 설명하는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으로 법화경의 이치를 설명하셨다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먹는 우유를 비유를 하는데, 소가 젖을 짜면 영양가가 제일 높은 건 뭐예요? 초유죠. 그래서 화엄시를 일컬어 화엄경을 설하신 부분을 우유에 비유했어요. 우유. 그 다음에 아함시를 뭐에 비유했느냐? 이 우유를 발효시켜서 첫 번째 만들어내는 걸 걸어서는 뭐라 불러요? 요구르트. 이 부분을 일컬어서 아함시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방등시인 9시에서 10시 정도의 빛을 가르치는 부분을 뭐에 비유했냐면 연유에 비유해요. 연유. 우유가 변화돼서 연유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반야시는 뭐에 비유를 했냐면 치즈에 비유, 치즈. 그 다음에 법화열반시를 그런 뭐에 비유를 했냐면 버터에 비유를 했어요. 맛있는 버터. 이렇게 맛으로도 비유를 하신 것이 바로 오시에 대한 부분이 지자대사의 가르침입니다. 그럼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화엄시라고 하는 자체는 부처님이 깨달은 법력을 그대로 설명한 부분이고, 아함시라는 자체는 우리가 세상 사는 부분이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는 부분이고, 방등이라는 자체는 우리가 이제 대승의 가르침을 가르친 부분이고, 그 다음에 반야시라고 하는 부분은 공에 대한 이치를 가르친 것이며, 법화경에 이르러서는 그 법화경이 중생이 부처되는 부분을 빌어서 가르치기 위한 경전이 법화경이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분이 부처님을 믿는 이유는 뭔가요? 소원 이루기 위해서? 네? 소원을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신 이유는 일체 중생이 당신과 같은 부처를 만들어주고 싶어서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일체 중생이 부처되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 따라서요. 성불.
이 세상의 모든 부처의 가르침 중에 일체 중생 시류불성 부처가 될 수 있는 부분이 가르침은 뭐에서 그랬던 거냐? 바로 법화경에서만이 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부처님의 일대 시교를 가장 논리적으로 다 정리해서 중생들에게 가르침을 베푸셨던 분이 지자대사. 그 지자대사가 천태산에서 법화경을 중심으로 천태종을 만든 부분이 오늘날 천태종의 시조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중국에서 이루어진 천태종을 고려시대에 대각국사 의척께서 중국의 송나라 때 중국에 건너가셔서 중국에 있는 많은 스님들을 만나고 많은 경전을 모아오고 그 경전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부분을 일컬어서 따라하세요. 속장경. 그 속장경이라는 건 뭐냐면 경전의 목록을 정리한 겁니다. 그 속장경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장경을 바탕으로 대장경을 판 거예요. 그러니까 대각국사 의척이 없었으면 고려 대장경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책을 갖고 와야 판본을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대각국사 의천이 그런 엄청난 역할을 하면서 중국에 가셔가지고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곳이 바로 지자대사가 머물렀던 천태산을 가셔서 지자대사의 탑전에 참배를 하고 내가 귀국을 한다는 내 나라 고려에도 천태산의 국청사와 똑같은 국청사를 짓고 천태종을 재립하겠다는 발언을 합니다. 그리고 귀국을 하셔서 개성에 돌아오셔서 개성에 국청사를 짓고 천태종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천태종의 역사는 고려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를 가졌다. 아시겠죠? 긴 역사를 가졌죠. 그래서 그 천태종의 교본이 되는 부분은 바로 법화경인데, 그럼 지금부터 법화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어떤 경전인지 한번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그냥 지금까지는 법화경을 그냥 읽으셨을 겁니다. 근데 어떤 내용인지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부터는 이 법화경 한 구절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점검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